주일 5일 동안 이웃을 긍휼히 여김으로 여러분도 하나님과 이웃에게 긍휼히 여김을 받고 선행을 갚아주시는 주님의 복을 받으셨습니까? 여러분이 이웃을 긍휼히 여기기 위해서는 먼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의에 대하여 배부름을 얻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의에 대하여 배부르지 않는다면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니, 자기도 배가 고픈데 어떻게 남을 먹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먼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의에 대하여 배부름을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배고플 때 얼마나 날카로워지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니, 분명히 너그러운 사람이 있고 덕이 많은 사람인데 예리해져가지고 아니, 저 사람이 왜 저래? 알고 봤더니 배가 고픈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그런 분들 있을 거예요. 배고픈 걸 못 참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날카로워져요. 근데 그런 분들이 배가 채워졌어요. 옛날 모습이 나오죠. 아주 너그럽고 유순하고 이런 모습이 온단 말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상태에서는요, 남을 긍휼히 여길 수가 없어요. 내가 배가 고픈데요. 근데 내가 배부름을 얻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내가 충만함을 얻고 있어요. 그랬더니 뭐예요? 이제 남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돼서 배부러 먹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배가 불러야지 남도 긍휼히 여길 수 있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배가 불러야지 남도 먹일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의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첫째,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공의와 의로움에 관계된 하나님의 인격입니다. 그 하나님의 인격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습니다. 둘째, 하나님의 의는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셋째,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여러분 자신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공의와 의로움에 관계된 하나님의 인격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여러분이 하나님의 의인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아야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의답게 살지 못하는 것을 발견하기에 의에 줄이고 목말라 심령이 가난해졌기에 주님께 나아가 애통함으로 위로를 받고 온유의 짐으로 땅을 기업으로 받아 하나님의 의답게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배부름입니다. 여기까지 이르러야 비로소 이웃을 긍휼히 여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가진 배부름을 나누어 주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의가 된 사실을 믿습니까? 이거부터 믿어야 되는 것이란 말. 근데 많은 사람은 내가 하나님의 의가 된 걸 안 믿어요. 하나님의 의는 그냥 하나님 자신이 의고 하나님 말씀이 의고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 무슨 우리가 의입니까? 우리는 그냥 죄인일 뿐이죠. 이러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를 우리로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그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누가 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의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것부터 믿어야지 뭐예요? 아, 내가 하나님의 의구나. 이걸 믿어야지 내가 의답게 살지 못할 때 성령이 조명을 해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책망해 주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먼저는 죄에 대한 책망을 해 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죄에 대하여라 하면 저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라.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는 죄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율법은 우리가 지은 죄,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 지은 죄들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근데 성령님은 그걸 알려주는 게 아니라 예수 믿지 않는 죄를 알려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아니, 나 예수 믿어가지고 성령으로 나 거듭났는데요? 아니, 나 이미 예수를 믿는데요? 근데 성령님은 뭐예요? 예수 믿지 않는 죄를 여러분에게 알려주신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도 여러분이 지금 죄를 짓고 있는 것이 예수 믿지 않는 죄라는 걸 깨닫고 계십니까? 지금 불평하는 사람들이 왜 지금 불평하는 죄를 짓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기 때문이죠. 어떤 예수를 믿지 않아요? 예수님은 이미 우리의 불평하는 죄 때문에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죄를 이겼기 때문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셨어요. 그리고 생명 주시는 영이 되셔서 불평하지 않을 능력으로 내 안에 와 계시단 말이에요. 이미 모든 걸 이뤄주셨단 말이에요. 그걸 믿지 않는 거예요.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이 나무에 달린 목적이 뭐냔 말이에요. 여러분은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친히 나무에 달려 죽으신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뭐예요? 모든 죄에 대해서 여러분은 이미 죽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미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이 불평하는 죄에 대해서 여러분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여러분이 죽은 걸 믿습니까? 이걸 안 믿는 게 죄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왜 불평을 하냐 하면 불평하는 죄에 대해서 여러분이 죽은 사실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불평하지 않는 의에 대해서 살았다는 걸 믿지 않는 거예요. 또 불평하는 죄에서 주님이 이미 여러분을 해방시켜줬다는 걸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 믿지 않는 죄를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밤날 불평한 거에 대해서 죽을 때까지 회개를 하는 거예요. 열매만 자르고 있는 거예요. 뿌리를 잘라야 된단 말이에요. 이 뿌리가 뭐라고요? 예수 믿지 않는 죄요. 지금 여러분들이 항상 기뻐하지 않는 죄를 짓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 믿지 않아서 그래요. 왜요? 예수님이 항상 기뻐하지 않는 여러분 죄 때문에 죽어주셨잖아요. 그 죄를 이겼기 때문에 부활 승천하시고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셨어요. 그리고 생명 주시는 영이 되셔서 항상 기뻐하려는 말씀으로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 안에 들어와서 여러분과 하나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미 항상 기뻐하라 해요. 왜? 그 말씀과 여러분이 이미 하나이니까, 이걸 믿지 않으니까 항상 기뻐하지 않는 죄를 짓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항상 기뻐하지 않는 죄에서 여러분을 해방시키셨습니까? 주님이 이미 해방시켰단 말이에요. 항상 기뻐하지 않는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죽여주셨습니까? 당연히 여러분을 죽여주신 것이란 말이에요. 그럼 항상 기뻐하는 의에 대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살려주셨습니까? 우린 이걸 믿는 것이란 말이에요. 아, 항상 기뻐하지 않는 죄에 대해서 난 이미 죽었구나. 항상 기뻐하는 의에 대해서 난 이미 살았구나. 이걸 믿고 행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믿음 없이 행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먼저는 내가 하나님의 의가 된 것부터 믿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먼저 성령님이 죄에 대해서 책망하실 때 예수 믿지 않는 죄를 책망하시고, 두 번째는 뭐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의잖아요. 근데 이걸 안 믿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책망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왜 지금 항상 기뻐하지 못해요? 내가 의라는 걸 또 망각한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과 여러분 하나잖아요. 여러분은 이미 의란 말이에요. 항상 기뻐하지 않는 죄에서 이미 구원받고 항상 기뻐하는 의에 대해서 여러분 하나가 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 의를 가진 자잖아요. 근데 이걸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망받는 거예요. 또 여러분 항상 기뻐하지 못하게 하는 이 죄, 마귀, 주님이 심판했어요, 안 했어요? 주님은 이미 심판하셨죠. 십자가에서요.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지 않는 죄와 사탄은 여러분하고 상관이 없잖아요. 왜? 주님이 이미 심판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항상 기뻐하지 않는 죄를 짓게 만들려고 하면 여러분이 집 밟아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야, 이 사탄아 떠나갈지어다. 나는 이미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과 하나인데 네가 왜 나한테 항상 기뻐하지 말라고 그래? 하고 집 밟아버려야 되죠. 근데 뭐예요? 밟기는커녕 밟히고 있단 말이에요. 이걸 책망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만 책망해 주시면 여러분은 신속히 발전할 수 있어요. 빨리 클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성령님이 이런 역사를 하는 걸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평생 신앙생활을 해도 밤날 내가 지은 죄 열매만 자르고 있잖아요. 의에 대해서는 책망받지도 못해요. 왜? 내가 의라는 걸 안 믿는데요. 아유, 목사님, 내가 무슨 의입니까? 의는 하나님하고 예수님밖에 없죠. 성령님만 의죠. 우리는 죄인이죠. 이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의답게 살지 못하는 이런 모습들을 회개할 수가 없어요. 왜? 자기는 어차피 죄인이니까는요. 아니, 죄인이 죄인답게 사는 게 무슨 흉이 되냔 말이에요. 근데 내가 의라는 걸 깨닫는 순간 뭐예요? 야, 내가 의인데 지금 의답게 살지 못하네. 의다운 생각을 안 하네. 의다운 말을 안 하네. 의다운 행동을 안 하네. 즉시로 알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내가 의가 된 것부터 믿으셔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의가 된 사실을 믿고 기뻐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로 5일 동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의를 보고 듣고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을 통해 이웃에게 나눠주는 긍휼을 베푸셨습니까? 지난주 금요일에 이웃을 긍휼히 여길 때 이웃을 판단하지 않고 미워하지 않고 이웃에 대해 불평하거나 성내지 않으므로 죄를 범하지 않기에 심판을 이기고 자랑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문제는 이웃을 불쌍히 여겨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의를 나눠주려고 하는데 모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려고 하는데 상대가 몰라주고 도리어 상처를 주고 더군다나 큰 피해를 끼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상대에게 호의를 베풀었다가 도리어 손해를 본 경험이 계십니까? 그래서 그 상처 때문에 내가 다시는 이웃에게 좋은 일을 하나 바라는 결심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이웃을 긍휼히 여겨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서까지 보증을 섰는데 보증선 빚을 떠하는 경험이 계십니까? 물론 이런 경우는 본인이 보증서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기에 당한 자업자득입니다. 절대로 이웃을 위해 보증서지 마십시오. 이웃을 위해 보증섰다가 가족에게 큰 상처를 주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이웃이 어려움을 당할 때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빚보증 말고 다른 방법으로 도울 길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대부분 이웃이 어려운 일을 당하는 것은 스스로 하나님을 찾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수단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돕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먼저 기도함으로 도와야 하며, 받은 응답이 있다면 그 응답대로 도와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려운 일을 통해 하나님을 찾게 하신 것인데 주위에서 도와줌으로 도리어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할 수도 있습니다. 요나에게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그것을 쳐서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하였음이니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다시스로 가는 배에 타 배 밑창에서 잠들어 있을 때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어지게 되었습니다. 무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인하여 일어났는지 알자 하고 제비를 뽑으니 요나가 걸렸습니다. 그래서 요나가 하나님께 불순종한 자기 때문에 폭풍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알리고,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의 영고인 줄을 내가 아노라고 했지만 인정상 요나를 바다에 던지지 않았습니다. 빨리 던져야 바다도 잠잠해지고 요나는 하나님이 마련한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야 회개를 하는데 그놈의 인정이 하나님의 뜻을 방해한 것입니다. 결국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에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용함으로 요나를 바다에 던지자 바다가 잠잠해지고 그들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지금 바다에 폭풍을 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요나를 압박하여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뜻, 곧 니느웨에 가서 회개를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주변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무조건 도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 도움이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어려움이 하나님을 찾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일 수 있다는 것을 아시고, 어려움을 겪는 이웃에 대해 섣불리 돕지 마시고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보다 더 긍휼한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과 보조를 맞추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데 상대가 구하지도 않는데 먼저 주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런 일 때문에 상처를 입지 않습니까? 제가 청년 때 직장일 때문에 힘들어하는 자매에게 도움을 주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가 얼마 후에 제가 듣기 싫은데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지겨웠다는 얘기를 듣고 참 황당했습니다. 힘들어하는 것에도 다 하나님의 뜻이 계신 것입니다. 그 뜻보다 앞서 나가면 안 된다는 사실을 그때 배웠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주변에 고통당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먼저 하나님께 기도부터 합니다. 무조건 도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물론 기도하다가 도와주라는 사인을 받을 때는 즉시로 순종합니다. 그런데 이 순종의 결과가 항상 좋은 것은 아닙니다. 도리어 도와주기 전보다 더 못한 경우도 많이 경험했습니다. 오해를 받기도 하고 원망을 당하기도 하고 욕을 먹기도 하고 배신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누구보다도 더 관심과 사랑을 기울인 사람에게 배신을 겪은 일이 계십니까? 그런 경험이 있다면 다시 사람에게 관심과 사랑을 주는 것이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경험하게 하시는 줄 아십니까? 왜 이웃을 긍휼히 여겨 의를 베풀었는데 도리어 욕을 당하게 하시는 줄 아십니까? 바로 마음에 깊게 숨겨진 악을 드러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 천국을 소유하는 복, 곧 천국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복을 얻은 후에 예수님의 마음과 뜻을 배우고 실천하는 노력을 시작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자신이 얼마나 더럽고 악한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되므로 애통하는 자가 되셨을 것입니다. 왜 애통이 나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 천국을 소유하는 복, 그 천국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복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사형에 해당하는 죄들을 범함으로 지옥에 던져지게 된다는 사실로 인해 애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애통의 결과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죄사함의 위로를 받음으로 결국에는 온유한 자가 되어 땅을 기업으로 받는 복인 거듭남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어 배부름을 얻고 이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되었기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의를 나눠주려고 하는데 도리어 마음에 깊게 숨겨진 악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여러분이 성장하여 하나님의 모든 뜻을 행하려고 하니까, 특히 이웃을 궁일이 여김으로 하나님의 의를 나눠주려고 하니까 도리어 예전에 발견되지 않았던 마음에 깊게 숨겨진 악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놀라지 않습니까? 이웃에 대해 궁일이 여김으로 하나님의 의를 전해주려고 하지 않는 한 하나님의 의를 대적하는 사탄과의 전면전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어 이제 배부름을 얻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만 만족하고 살아요. 그러니까 남들하고 신경을 안 써요. 남이 어떻게 하든 믿든 말든 신경 안 써요. 나만 배부르니까 이러고 산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이제 궁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가지고 상대에게 이제 궁휼을 베풀려고 했더니 뭐예요? 도리어 상대를 통해서 피해를 입는 일들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이 뭐예요? 여러분 바닥 드러내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돼서 배부름을 얻은 후에 상대를 불쌍히 여김으로써 상대를 궁일이 여길 때, 그리고 그들에게 돕고자 할 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의를 나눠주려고 할 때 마귀가 역사하기를 시작한단 말이에요. 아니 저게 왜 가만히 있지? 저게 왜 갑자기 다른 사람한테 자기의 의를 나눠주고 있어? 그럼 그 사람도 구원받잖아요. 그 사람도 이런 단계를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상대를 통해서 상처받게 만들어요. 도리어 내가 기껏해서 복음을 전했더니, 아니면 가서 공개를 했더니 도리어 뭐예요? 많은 어려움을 겪게 돼 있단 말이에요. 도리어 욕을 먹고 오해를 당하고 이런 일들을 마귀가 만들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때 무슨 생각을 해요? 야, 그래, 내가 다른 사람한테는 복음도 전하지 말고 좋은 일도 하지 말아야 되겠다. 나하고 그냥 주님하고 1대1 하면 되지. 내가 굳이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얘기를 들어. 요 생각을 또 마귀가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으로 활동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궁일이 여기지 않으니까 여러분들이 궁일이 여김을 주님께 받을 수가 없잖아요. 궁일이 여기는 자가 궁일이 여김을 받는데 왜? 여러분들이 궁일이 여김을 베풀었더니 이런 여러 가지 오해가 생기고 여러분이 피해를 받는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여러분의 또 부족한 모습이 드러나니까 아이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부족하네요. 주님 날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런 궁일이 여김을 받을 때 뭐예요? 여러분 마음이 청결해지는 성령 세례가 임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이 궁일이 여기는 마음, 왜 궁일이 여겼더니 피해가 오니까 뭐예요? 야, 내가 이제 상대를 궁일이 여기지 말아야 되겠구나. 그냥 내가 의에 줄이고 목마라서 배부름 받은 것으로 나만 먹어야지. 내가 뭐 굳이 뭐 저 사람들을 먹여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술람이 여인에게 주님이 내 사랑하는 자를 먹이고 나의 친구들을 마시우게 하라 그랬더니 거부하잖아요. 아니 내 것을 가지고 왜 내가 그들을 줍니까? 주님을 위해서 준비한 건데요. 난 주님께만 드릴 거예요. 이러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서 하나님이 벗어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뭐예요? 궁일이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궁일이 여김을 받을 것이며, 여러분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의를 나눠주려고 해야지 마귀가 역사한단 말이에요. 그래야지 여러분 바닥이 드러나는 것이란 말이에요. 아니 기껏해서 내가 궁휼을 베풀었는데,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또 먹을 것도 갖다 주고 또 돈도 주고 또 여러 가지 상황을 봐줬는데 도리어 나에게 저 사람이 왼수짓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마귀가 역사를 하는 거예요. 야, 이제 궁휼이 여길 필요 없어. 그래 나하고 주님하고 1대1 하지. 요 생각을 준단 말이에요. 이게 마귀 짓이에요. 그러니까 다음 단계를 못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이 일을 할 때 뭐예요? 여러분 바닥이 다 드러나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바닥을 드러나게 하신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웃에 대해 긍휼히 여김으로 하나님의 의를 전해주려고 하지 않는 한 하나님의 의를 대적하는 사탄과의 전면전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주님도 30세까지는 어떠한 핍박도 받지 않으셨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하시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선포하니까 사탄과 바리새인과 제사장의 도전을 받으신 것 같이 하나님의 의에 배부르고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웃에게 전하려니까 사탄과 이웃의 도전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도전을 통해 우리 마음에 악을 드러나게 하시며 그로 인해 우리의 마음을 청결케 하십니다. 살아가는 시온의 성도 여러분, 이웃을 긍휼히 여겨 하나님의 의를 전함으로 또한 하나님의 의를 행함으로 사탄과 이웃의 도전을 받으십시오. 그래서 마음에서 일어나는 가시와 엉겅퀴를 다 발견하십시오. 이 일의 결과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마음에서 일어나는 가시와 엉겅퀴를 발견해도 뽑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은 이웃을 긍휼히 여겨 하나님의 의를 전함으로 또한 하나님의 의를 행함으로 사탄과 이웃의 도전을 받기 때문에 자기 마음에서 일어나는 가시와 엉겅퀴를 죄와 불의로 인정하지 않고 정당하기 때문입니다. 이때 자신은 하나님의 의를 위해 핍박을 받고 있으니 도리어 하나님께는 상급을 받을 거라는 생각을 받아들인다면 더더욱 자신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가시와 엉겅퀴를 인정하지 않고 정당화시키며 상대의 탓으로 돌릴 것입니다. 그래서 날카롭고 강팍한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거듭난 후에 여러 가지 은사를 받고 사역을 하는 분들 중에는 이웃을 궁일이 여겨 하나님의 의를 전함으로 또한 하나님의 의를 행함으로 사탄과 이웃의 도전을 받을 때 굉장히 날카롭고 강팍한 마음이 되는 것을 보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를 자기 의로 전하고 하나님의 의를 자기 의로 행한 결과입니다. 이 일을 겪어요. 여러분들이 의에 줄이고 목마렸다가 배부름을 얻으면 상당히 불쌍히 여겨져요. 왜? 나는 지금 이런 은혜를 받았는데 저들은 지금 하나님을 몰라 지옥으로 간단 말이에요. 근데 어찌하든 구원하려고 나가가지고 막 복음을 전해요. 근데 그들이 당신이나 잘 믿으셔 그랬더니 뭐예요? 지옥이나 가라, 이게 나오는 거예요. 이 악이 드러난단 말이에요. 아니 분명히 불쌍히 여겨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상대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도리어 모욕을 한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모욕을 받으면 예수님처럼 그냥 너 핍박하는 자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 이 마음이 나와야 되는데 이 마음이 안 나오고 그래 지옥이나 가라, 이게 나와버린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걸 드러내 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상대를 긍휼히 여겼기 때문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의를 나눠주고 싶어서 나눠줬는데 상대가 이걸 못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여러분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권면을 했는데 상대가 뭐예요? 너나 잘하세요. 그러면 뭐예요? 안에서 악이 나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안에서 부족함이 드러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걸 드러내시려고 그 일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왜? 이것 때문에 주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이게 뭡니까? 내가 상대를 긍휼히 여겼더니 아니 상대가 이렇게 반응을 하는데 내 안에서 주님 마음이 나오는 게 아니라 악이 나오고 있네요. 저주가 나오고 있네요. 하나님 이게 왜 그렇습니까? 그래야지 주님이 이 마음을 청결하게 하는 이 은혜를 주실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걸 뭐예요? 정당화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걸 자기 안에 나온 이 가시와 엉겅퀴를 정당화시켜 버린단 말이에요. 그럼 나는 그냥 의로 인해서 핍박받는 거니까 저 인간들이 받을 그릇이 안 되니까 도리어 더 강팍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겸손하지 않고 굉장히 센 사람들이 있어요. 특히 이 전천에서 전도하는 분들이요 굉장히 강합니다. 그리고 말 듣지 않으면 그래 지옥이나 가라, 이런 말을 그냥 서슴없이 한단 말이에요. 그걸 보고 누가 은혜를 받냔 말이에요. 그들은 뭐예요? 분명히 긍휼히 여겨가지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지만 자기 안에 있는 악을 하나님이 이 환경을 통해 드러나신단 말이에요. 아니 제자들도 아니 핍박을 받았잖아요. 의로 인해서요. 근데 이 의로 인해서 핍박을 받을 때 하나님 우리 마음을 살피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악을 하나님이 이런 방법으로 드러낼 수 있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욥도 자신이 겪는 모든 환난에 대하여는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으므로 죄를 짓지 않았으나 자신의 의를 건드리는 친구들에게 대해서는 불평과 원망과 저주가 나갔고 결국에는 하나님께도 원망이 나온 것입니다. 결국 뭐예요? 의롭고 순전한 욥도 환경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친구들이 와서 의를 건드려 버리니까 악이 나와버리잖아요. 이걸 드러내신 것이란 말이에요. 아니 그 욥이 얼마나 긍휼이 많았던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을 도와주고 가난한 자를 돌보고 이런 의를 행했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긍휼이 여김을 가진 사람이에요. 근데 그 마음 안에 뭐예요? 악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걸 하나님이 드러낸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욥기 16장 7절로 15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제 주께서 나를 공고케 하시고 나의 무리를 패게케 하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시들게 하셨으니 이는 나를 향하여 증거를 삼으심이라. 나의 파리한 모양이 일어나서 대면하여 나의 죄를 증거하나이다. 그는 진노하사 나를 찢고 군박하시며 나를 향하여 이를 갈고 대적이 되어 뾰족한 눈으로 나를 보시고 무리들은 나를 향하여 입을 벌리며 나를 천대하여 뺨을 치며 함께 모여 나를 대적하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경건치 않은 자에게 붙이시며 악인의 손에 던지셨구나. 내가 평안하더니 그가 나를 꺾으시며 내 목을 잡아 던져 나를 부서뜨리시며 나를 세워 관역을 삼으시고 그 살로 나를 사방으로 쏘아 인정없이 내 허리를 뚫고 내 쓸개로 땅에 흘러나오게 하시는구나. 그가 나를 꺾고 다시 꺾고 용사같이 내게 달려드시니 다 같이 내가 굵은 배를 꿰어매어 내 피부에 덮고 내 뿔을 티끌에 더럽혔구나. 아멘. 저게 하나님께 하는 원망이에요. 욥의 입에서 저 말이 나온단 말이에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의롭고 순전한 욥이 결국은 저 바닥이 드러났단 말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이걸 드러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뭐예요? 허락한 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야지 뭐예요?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죠.
내 만물보다 거짓되고 힘이 부패한 내 마음은 웬만한 것 가지고는 안 드러나요. 교양으로, 지식으로, 지혜로 포장이 돼 있기 때문에, 인격으로 포장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런 환경이 돼야지 바닥이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바닥을 드러내기 위해 하나님이 뭐예요? 하나님이 안배해놓은 환경이 있단 말이에요. 도저히 상상하지 못할 일을 겪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야지 여러분 바닥이 드러나야 된다는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욥기 30장 1절로 11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나보다 젊은 자들이 나를 기롱하는구나. 그들의 아비들은 나의 보기에 나의 양떼 지키는 개 중에도 둘만하지 못한 자니라. 그들은 작년의 기력이 쇠한 자니 그 손의 힘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랴. 그들은 곧 궁핍과 기근으로 파리하며 캄캄하고 거친 들에서 마른 흙을 씹으며 떨기나무 가운데서 짠 나물도 꺾으며 뱃살이 뿌리로 식물을 삼느니라. 무리는 도적을 외침같이 그들에게 소리 지르므로 그들은 사람 가운데서 쫓겨나서 침침한 골짜기와 구덩이와 바위 구멍에서 살며 떨기나무 가운데서 나귀처럼 부르짖으며 가시나무 아래에 모여있느니라. 그들은 본래 미련한 자의 자식이요 비천한 자의 자식으로서 고토에서 쫓겨난 자니라. 이제는 내가 그들의 노래가 되며 그들의 조롱거리가 되었고 그들은 나를 미워하여 멀리하고 내 얼굴에 침뱉기를 주저하지 아니하나니. 다 같이 이는 하나님이 내 주를 늘어지게 하시고 나를 공곡해 하시며 무리가 내 앞에서 굴레를 벗었음이니라. 아멘. 욥이 입에서 나온 거예요. 니들 아비는 내 양치는 개보다도 못한 자라는 거예요. 이 일을 또 하나님이 허락했다고 하나님께 투덜대는 거예요. 아니 욥이 의롭고 순전한 욥의 입에서 어떻게 저런 말이 나오냔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오게 만드신 거란 말이에요. 바닥을 드러내신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래야지만이 자기를 알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하나님이 욥을 연단하셨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의로운 욥이 왜 이런 연단을 받아야 했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욥기 1장 1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스 땅에 욥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아멘. 욥기 1장 8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아멘. 이 상태의 욥은 심령이 가난한 자와 애통하는 자와 온유한 자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와 궁휼히 여기는 자가 된 상태입니다. 이렇게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인 욥에게 사탄과 친구들의 시험을 허락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마음의 청결함을 통해 하나님을 배웁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욥기 42장 5절 6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하나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왜 하나님이 거듭난 여러분이 이웃을 궁일이 여겨 하나님의 의를 전함으로 또한 하나님의 의를 행함으로 사탄과 이웃의 도전을 받게 하시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자기 의를 철저히 버리게 함으로 하나님의 의를 자기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로 전하고 행하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자기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로 전하고 행하게 하는 것은 모든 일의 주체가 주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빌립보서 1장 21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갈라디아서 2장 20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빌립보서 2장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거듭난 여러분이 이웃을 궁일이 여겨 하나님의 의를 전함으로 또한 하나님의 의를 행함으로 사탄과 이웃의 도전을 받게 될 때 나오는 자기 마음의 반응을 살펴 주님의 마음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비교해 보십시오. 비교한 결과 자기 마음에서 나온 반응이 주님의 마음이 아니라면 그 마음을 죽이는 고통을 감수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고통으로 자기 마음의 살 소망이 끊어지고 자기 마음의 사형 선고를 받게 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미 그 마음이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실이 믿어짐으로 새 마음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마음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안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봅니다. 이것이 세원에게 성취인 성령 세례이자 여섯 번째 복인 마태복음 5장 8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의 성취입니다.
하나님을 보는 복은 사람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입니다. 하나님은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경험을 통해, 마음을 통해, 말씀과 성령님을 통해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휴거 후에는 눈으로 직접 보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보게 되면 믿음의 높은 차원에 오르게 되며 행복한 신앙생활과 값진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보는 경험의 축복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잡고 세상의 것은 분토와 같이 여기며 오직 주님의 영광만을 위해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완전한 인격의 변화와 신앙의 대변혁이 일어나게 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에베소서 1장 17절로 19절을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신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여러분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속한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상속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여러분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또한 믿는 사람들인 우리에게 강한 힘으로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엄청나게 큰지를 여러분이 알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의 마음이 청결해지기 전에 먼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신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님을 여러분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이자 여섯 번째 복인 마태복음 5장 8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가 성취되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바로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님을 받고 하나님을 알아나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 먼저 이 기도를 한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 세 번역으로 읽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신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여러분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아멘. 여러분이 지금까지 하나님을 알아나간 배경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지혜와 지식입니까? 가르치는 자가 잘 가르쳐서입니까? 다 아닙니다. 오직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님이 알게 하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신자들이 하나님을 아는 데 있어서 사람의 유식한 말이나 지혜의 바탕을 두는 것을 걱정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아는 것은 사람의 이성으로 말미암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그 심오한 진리를 전할 때 지혜롭고 설득력 있는 언변을 쓰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의 성령과 그의 능력만을 드러내려고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인들의 믿음이 인간의 지혜에 바탕을 두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에 바탕을 두게 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로 5절을 공동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형제 여러분, 내가 여러분을 찾아갔을 때 나는 유식한 말이나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그 심오한 진리를 전하려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것은 내가 여러분과 함께 지내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 특히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기로 하였기 때문입니다. 사실 나는 여러분에게 갔을 때 약하였고 두려워서 몹시 떨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말을 하거나 설교를 할 때에도 지혜롭고 설득력 있는 언변을 쓰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이 성령 그의 능력만을 드러내려고 하였습니다. 다 같이 그것은 여러분의 믿음이 인간의 지혜에 바탕을 두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에 바탕을 두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아멘. 여러분은 제가 전하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나가고 계십니까? 제가 지혜롭고 설득력 있는 언변을 써서 여러분을 잘 가르쳐서입니까? 아닙니다. 오직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님이 알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사도 바울과 같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신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여러분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님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나가며 성장하다가 결국에는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 곧 마음의 할례인 혼의 구원을 받아 마음이 청결해진 것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이 기도의 성취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마음의 눈이 밝혀져야 비로소 하나님의 부르심에 속한 소망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왜 부르셨습니까? 몸의 구속, 곧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 휴거되고 이 땅에 내려와 주님과 함께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다가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인 천국에 가는 것 아닙니까? 이게 여러분의 부르심의 소망이에요. 이건 성령 세례 받기 전에 절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마음이 청결해져서 여러분이 성령 세례를 받아야지 부르심의 소망이 이거라는 걸 알아요. 그 전까지는 몰라요. 그냥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영원한 나라에 가는 거예요. 요거밖에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의 몸의 구속, 그래서 주님 오실 때 철 열매로 휴거되고 이 땅에 내려와 1000년 동안 왕 노릇하다가 영원한 나라 가는 거, 이 소망을 그때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음에 지금 할례가 이루어지니까 이 말씀이 들어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야, 죽은 다음에 가는 영원한 천국이 아니었구나. 우리는 우리의 몸이 주님이 오실 때 휴거되고, 그래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이 땅에는 7년 대환란, 그리고 우리가 7년 대환란 끝에 주님과 함께 이 땅에 내려와서 1000년 동안 왕 노릇하다가 영원한 나라 가는구나. 이 부르심의 소망이 그때 알려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걸 기도했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6절로 23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에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케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 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아멘. 성령 세례를 받은 여러분은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십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입니다. 여러분의 몸의 구속이 언제 일어나요? 주님 공중 강림하실 때요. 여러분 몸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 올라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부르심의 소망이에요. 이걸 갖고 사도들은 살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 오시기만을 기다린 거예요. 안 오시니까 순교해버리잖아요. 그리고 그냥 그 영혼이 낙원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여러분도 이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그냥 성령 세례 받으면 이 믿음이 생겨요. 그 전까지는 안 해요. 그냥 이 땅에서 그냥 잘 먹고 잘 살다가 행복하게 살다가 영원한 천국 가는 것밖에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지며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하나님이 밝혀주시며 성령 세례를 받으며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세례를 받은 여러분은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십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입니다. 이 소망을 알아야 성도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상속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됩니다. 여러분은 천년왕국과 영원한 천국인 아버지의 나라에서 누리게 될 영광스러운 상속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만큼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순종하는 것만큼 이 말씀이 경험될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19절을 새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한 믿는 사람들인 우리에게 강한 힘으로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엄청나게 큰지를 여러분이 알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해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는 복을 받음으로 하나님을 보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속한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상속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또한 믿는 사람들인 우리에게 강한 힘으로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엄청나게 큰지를 아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 곧 마음에 할린 혼의 구원을 받았을 때만 하나님이 이 일이 이루어지게 만든단 말이에요. 여러분 마음을 청결하게 만들어야지 이게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아요. 그러니까 다른 건 관심이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날 부르셔서 여기까지 인도한 목적을 안단 말이에요. 이 목적을 알기 전에는 자기 생명 못 바쳐요. 이걸 모르니까는요. 이걸 아는 사람들은 뭐예요? 주님을 위해 자기 생명 바치죠. 그래서 어찌하든 주님의 뜻 가운데 살기 위해서 자기를 다 벗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 오실 때 뭐예요?
뭐예요? 다 휴거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이 부르심의 소망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걸 깨달은 여러분들이 이제 오직 아버지의 뜻 가운데 행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나에게 큰 것을 마련해 놓았는지 이걸 알아야 되고, 또 내게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경험해 나가야 돼요. 이 땅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심지 않는 모든 것들을 완전히 제거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조금도 흠이 없는 완전한 자로 주님 얼굴 뵙기를 원합니다. 주여 한번 외쳐 기도합니다.